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부르신 후에 구범수 안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만 인정한 하나님이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굵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굵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굵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하시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생명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오늘 또 여주 가정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요괴 물길이 여기저기 넘실대며 춤을 추고 있는 계절입니다.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제 욕구를 축적시키는 계절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쁘게 할 수 있는 복된 계절을 보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너희가 모든 것을 지치게 하여도 늘 주님의 말씀만큼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저희 생활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여름의 행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안전하고 은혜로운 여름 행사가 되게 하시고 진행하는 자나 참여하는 자 모두가 한결같이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윤도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을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임재한 성도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으로 한 말씀으로 이렇게 외부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같이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전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우리가 하는 것도 전도라는 것이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또 들은 말씀을 남들에게 전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방송을 전송할 수 있어서 함께 많은 분들이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봤어요. 너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라고 하시면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들을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본받지 마라. 이방인들은 육신적인 양식을 구하는데 너희는 육신적인 양식을 구하지 말고 육신적인 것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 미리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육신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것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데 이 땅에서는 바로 성전된 우리들이요 또 오늘 예배하는 예배당이요 또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깨달은 자가 바로 나라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들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선포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 한 개인 개인의 교회가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경이 하늘에서 계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실현되길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다 이루신 분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드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구시고 그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신 분. 율법에서 신포도주를 무엇을 상징하냐면 신포도주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었다. 자신의 몸과 육체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다 이루신 것은 우리를 율법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율법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휘장이 하늘로부터 찢어졌다고 했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이 다리를 놓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지난번에 예배드린 거 또 이렇게 방송으로 한번 봤어요. 근데 우리 여주교회가 상당히 순수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멘 아멘 하시는 것, 또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예배하면서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멘이 뭐라 그랬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와, 맞아요. 아멘. 아멘이 네, 내가 어떠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원이가 얘기한 것처럼 저도 동의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렇게 나와요. 예. 이야, 기쁩니다. 예. 그리고 그 신포도주를 드시고 이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와요.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거 방송 한번 다시 들으실 때 여기서는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 19장 30절이라고 제가 하면서 읽어드리잖아요. 집에 가서 한 번씩 다 찾아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그래서 성경에 진짜 그렇게 써있나 안 써있나를 확인하시면 돼요. 예, 그래야지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알았습니다. 눈으로 또 확신했습니다. 그게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잘라졌어요. 찢어졌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문을 통하여 그 10장 1절에 보면은 그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집에 가서 들으시면서 찾아보세요. 예. 근데 나는 양의 문이라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문을 통해서인데 그 문이 바로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문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문인 거를 알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이 그 문을 모르고 헤매이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 문을 가르쳐주고 그 문으로 안내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남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일용할 양식이란 뭐라 그랬어요? 필요한 양식, 꼭 먹어야 될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양식. 성경 말씀으로 하면 규정된 양식, 비진리가 아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신 성경을 문자적이 아니라 이면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필요한 양식이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 일용할 양식이 절박한 양식이라 그랬죠. 제가 지금 사회복지사 그 실습을 다니는데 여러 집을 이렇게 방문을 해요. 그러면 혼자 못 걸으시는 분도 있고 또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와상 환자라 그러더라고요. 누워서 그냥 남이 다 해줘야 되는 사람들을 와상 환자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와상 환자들은 자기들의 선택권이 없어요. 내가 그냥 표현만 할 뿐이지 나를 돌봐주는 자가 때에 따라서 내 눈빛을 보고 물이 필요한가 뭐 또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옆에 있는 돌봐주는 사람들이 하잖아요. 근데 와상 환자들은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몸의 근육이 다 빠져버려요. 제가 보니까 몸의 근육이 다 빠져서 그냥 뼈와 가죽만 남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운동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른 각도로 우리가 봐야 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음식을 못 먹고 영적인 것을 채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은 가죽만 남고 뼈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육이 우리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영적인 양식을 배불리 먹으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혹 재미가 없고 지루할지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 나는 영적으로 영의 양식을 보충하겠다. 영의 필요한 양식을 꼭 먹고 가겠다. 라는 그런 기준하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음식이 냄새가 오늘은 잘 안 나죠? 예, 그래서 오늘은 뭘 했는지 잘 감이 안 오죠? 예.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미리 준비하고 와서 주일날 다 쉬고 싶고 그러죠. 더 자고 싶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준비하고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해서 나온 여러분들에게 저는 영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또 우리 사모님은 또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맛있는 육의 양식도 함께 먹이고 또 영의 양식을 먹이는 저에게도 육의 양식을 맛있게 먹이기 위해서 또 고민하고 시장 봐오고 음식을 맛있게 하고 잠을 설치면서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부부가 다 여러분들 돌아간 다음에 설거지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 여러분들이 너무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맛있게 먹고 가니까 힘은 들어도 즐겁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그런 거에 부담 갖지 마시고 또 예배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 필요한 양식만 내가 채우겠다 라는 것을 신경만 쓰면 되지 아이들이 떠들고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니까 내가 신경 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예배란 오직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욕심쟁이처럼 내가 말씀만 먹겠다 그런 자세로다가 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 본문이 제가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지금 3번째 설교를 하는 거죠. 처음에 서론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는 이렇게 하다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오늘 12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오늘 이제 그 6장의 주기도문을 다 떼는 날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아멘. 예, 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죄라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문자적으로는 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죄랑은 내용이 좀 달라요. 전에 제가 죄가 뭐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 그랬거든요. 하마르티아. 이것은 하마르티아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활을 관역에다가 대고 활을 쐈어요. 근데 그게 활을 쐈는데 그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 하마르티아란 그 죄라는 그 단어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결론은 영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6장 12절에 나오는 죄는 헬라어 하마르티아가 아니라 오페일레테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페일레테스. 그러면 여기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해서 죄 앞에 보면 가로치고 2번 써있죠? 조그맣게 2번으로 써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그 2번 밑에 맨 밑에 여기 설명하는 데 보면 2번 나오죠? 헬라어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우리 그거 한번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예, 여기에서 오늘의 이 죄 지은 자를 할 때는 이건 오페일레테스라는 말인데 빚진 자, 채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라는 것은 내가 꼭 누구를 용서를 해야지 용서받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은 숨은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사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네,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예수님에게 용서를 받은 자잖아요. 우리의 죄는 모두 용서를 받았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여기에서 죄는 빚진 자, 채무자라 했죠. 우리는 이미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3장 할 때 너희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한테 사랑의 빚을 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때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나는 유대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빚진 자라. 자기가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구나. 나는 거기에 예수님한테 큰 빚을 졌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빚진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야 되겠다. 내가 이 빚을 탕감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의 죄도 깨끗하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했어요. 마태복음 18장 말씀 한번 읽어보고 오라 그랬죠. 그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비유가 나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만 달란트라는 달란트라는 것은 화폐 단위를 그 당시 화폐 단위를 얘기하는 건데 1만 달란트면 만 개가 있는 거잖아요. 달란트가 그죠? 근데 달란트로 설명하면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한 개의 달란트가 그 밑에 단위로 보면은 6천 데나리온이에요. 우리 돈으로 만약에 100만 원이 만 원짜리가 100개 해야지 100만 원이죠? 그럼 또 만 원은 1000원짜리가 10개 해야지 만 원이죠? 그렇게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로 설명한다면 달란트가 10,000개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는 6,000 데나리온이에요. 6,000개의 데나리온이 있어요. 근데 1 데나리온으로 설명하면 노동자가 하루 나가서 일해서 벌어오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면은 금액으로 따진다면 엄청난 돈이죠. 네. 자기가 살아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면은 16만 4천 년 이상 하루씩 일을 해서 벌어야지만 갚을 수 있는, 그 하나도 안 쓰고 모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가다가 그 채무자를 만났어요. 채권자를 만난 거예요. 채권자를. 그래서 채권자가 뭐라 했냐면 그 빚을 준 자가 너 이 빚 갚아. 그랬더니 이 빚쟁이가 뭐라 그랬어요? 아, 제가 저에게 조금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집과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갚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 빚을 없이 해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빚을 탕감받고 가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만 달란트에 보면 100데나리온이란 100일 동안 노동자가 일한 거잖아요. 0.000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너 빚 갚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좀 참아주소서, 내가 지금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다가 쳐놓아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비유를 하시면서 자기의 자기가 용서받았으니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그랬는데 자기의 빚을 탕감받은 거는 계산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작은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만 달란트 비유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무슨 뜻이냐면 이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 전에 용서라는 것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믿음보다. 그죠?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에 분명히 나오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확신하십니까? 아멘.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에서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또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또 나오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나가서 장사했어요. 장사했다는 것은 달란트는 자기가 받은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분량, 자기가 받은 말씀의 분량,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가서 전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가서 즉시 나가서 장사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 묻었다고 나오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용서할 줄 모르는 그 종의 비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자기는 탕감 받았음에도 어마어마한 그 액수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탕감 받았음에도 자기에게 작은 빚진 자를 탕감해주지 못한, 용서하지 못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 가세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우리는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만 사함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함받은 것을 모르는 자,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우리가 그것을 전해준다는 것, 소개해준다는 것, 알려준다는 것. 그래서 이 문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런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아멘? 네. 아멘. 네,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해결됐어요. 그럼 우리가 13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11절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했어요. 11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받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깨닫는 말씀을 받고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전도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을 받고 행하는 행동이 바로 아까 12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됐고 다른 사람들을 거룩한 자들로 세워나가나, 또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나가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많이 전한 자잖아요. 그만큼 복음을 많이 전한 자가 없고 성경을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이해되세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내가 현실에서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지금 현재 미혹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해도 끝까지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미혹돼 버린다면, 우리의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미혹된다면 우리는 버림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복음을 전했음에도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런 내용이 결단의 내용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결단의 내용.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또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했어요. 짐승의 유혹? 아니에요. 마귀의 유혹도 아니에요. 사람의 미혹.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미혹이 뭐겠어요? 비진리를 전하는 것을 듣고 거기에 물든다면 그게 바로 사람의 미혹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뭘로 합니까? 네. 말로 하는 거예요. 말. 미역국으로 해. 사람의 미혹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미혹을 받는다는 그 말은 사망의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정신을 차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이 두려워함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두려워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이런 두려움을, 이런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잘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거든요. 우리 또한 그런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의 결핍된 것을 다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셔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랬어요. 화장실에 잡초를 얘기했죠. 그런데 그 잡초가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안 살아있을까요? 없어요. 네. 근데 그 잡초가 물이 없어서 죽었을까요? 주인이 뽑아버려. 뽑진 않아요. 잔인해. 너무 잔인해. 화장실 안에 문턱에 씨가 떨어진 잡초 씨가 잡초의 싹을 틔웠어요. 근데 제가 두고 봤어요. 그런데 그 잡초는 물은 풍족했어요. 항상 거기서 샤워할 때 튀기고 뭐 할 때 하니까. 네. 그죠? 근데 햇빛을 못 받았어요. 그것도 하나의 요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땅으로부터,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저 화장실 딱 문 열면 이만큼 자라 있어야 돼. 그런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 화초는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죽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그 환자들이 걸음을 몇 개월만 걷지 않으면 이 허벅지가 제 팔뚝만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운동을 안 하고 이거 병 난 지 오래됐습니까? 그랬더니 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여기 허벅지가 제 여기 팔뚝만 해요. 그러니까 운동을 그렇게 안 하면 그러니까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육신이 그렇게 마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돼요? 영적인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물을 대지 않으면 바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이 이렇게 말라가는구나 피폐해가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늘의 지혜자. 네. 우리는 견고한 성전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쭉 주기도문을 마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문자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이런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누군가 거룩히 여기지 않는 자가 있는데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졌으니까 거룩한 자를 세워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날마다 우리에게 먹을 거를 줘라 이게 아니라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 또한 강건한 자가 되어서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죠? 그런 뜻으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우리에게 갚아주셨구나.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것.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사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피를 한 양동이를 쏟아보세요. 우리의 피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해줄 수 있나?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피를 쏟으신 것, 그 보혈이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사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주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그들의 죄를 사하는 것이고 그들의 빚진 자,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님한테 빚진 자예요. 그 빚을 갚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빚을 지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이제 주기도문 할 때도 이런 것이 생각나겠죠? 그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 말씀을 잘 지키면서 미혹되어지지 않겠다. 또 다른 사람들 또한 미혹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먹고 그들을 일으키겠다 라는 그런 결단이 바로 그러면 주기도문 할 때 이제 많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많은 것이 생각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뜻을 알았으니까 이제 뜻을 아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 뜻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제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또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육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의 양식을 구하면서 나가는 자가 되라. 이제 너희가 초등학생처럼 엄마 밥 주세요, 용돈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에게 먹이고 나누는 자가 되라.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라.
견고한 자로 너희들이 세워져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래서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시험에 들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445장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대신 예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삶이 하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백성들 이곳으로 부르셔서 주의 말씀으로 영적인 배를 채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닌 영적인 것을 구하는 귀한 지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오늘 배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주님 신앙의 고백을 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심령에 새겨지는 귀한 역사로서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어서 한 사업장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겠노라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내가 용서받고 탕감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용서받게 하고 탕감해 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날마다 그 사업장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그 사업장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어려움, 또 가정의 어려움을 당해서 홀로 있는 귀한 성도 있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으로 병원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신랑이 되어주시고 신부가 되어주시고 또한 치료자인 의사가 되어주시어서 그들의 마음에 늘 주님께서 평강의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우리가 탕감받은 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탕감해 주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발걸음 위에 그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